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평안하게 보내고 싶었지만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인해서 잔뜩 움츠린 채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내리면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강제동에 온 이후로는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조금만 내려주소서. 적당히 내려주소서. 제가 직접 눈을 치워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눈 소식에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을 앞두고 눈이 내리면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눈이 내리면 예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아이고 고달픈 크리스마스네 이렇게 탄식하곤 합니다. 눈이 덜 왔으면 한파가 빨리 물러갔으면 하다가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보다 몸 고달픈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구나 하고 말이죠.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세상 소식들을 두루 살펴보니까요, 우리 사회와 세상 곳곳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둠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당한 사람들, 직장 없이 지내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불가피 독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난민으로 떠도는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춥고 어두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추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밝은 하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소서. 절기상 지난주에 동지가 지났죠. 춥고 밤이 긴 계절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춥고 긴 밤이 있는 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날로 가까이 있어야 하고 또 빛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등불이 되고 내가 난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선물이 있죠.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면 더 기쁩니다. 시인 이혜인 수녀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준다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이 말은 선물하라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 되라,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선물이 되면 좋을까요? 뭔가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 가장 값 있는 선물, 바로 사랑의 선물입니다. 서로 선물이 되어준다. 이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선물이 되는 누군가 함께 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견뎌갈 수 있을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경탄하며 사랑의 선물이 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어둠 가운데 주신 빛의 선물이고 겨울 같은 인생에게 주신 봄 같은 선물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요?
공휴일로만 좋아하고 이 성탄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선물 받을 때 선물의 상자만 좋아하고 알맹이는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사랑의 선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빛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의 행함은 절망이고 사망의 땅에서의 거주함은 그 죽음이죠. 삶은 사는 것인데 죽음을 향해 있으니까 절망인 겁니다. 그렇게 삶이 아닌 죽음을 걷는 이들이 큰 빛을 보게 돼요. 빛이 비치니 살 수 있습니다. 빛은 멈추지 않고 곧장 앞으로 갑니다. 빛은 돌아가지 않아요. 또 빛은 이렇게 반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빛이 닿는 곳은 밝음이 있고 열기가 있습니다. 빛을 보는 자는 이미 어둠에서 벗어난 자이고 생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반대로 빛을 가리거나 등지면 그늘이 생깁니다. 고통과 사망이 빛을 가리고 죄와 탐욕이 그늘진 사회를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빛을 가져오기보다 빛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에 무감각하고 불의와 기만들을 방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들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히 비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희미하게라도 등불처럼 비추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빛을 위한 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빛을 위한 그 발전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태우는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구석구석 비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빛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누군가를 향해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신앙인들은 이 빛을 전하고 빛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군사 신호를 보낼 때 봉화불을 켰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또 멀리 떨어진 데서 우리 그 신호를, 위급한 상황을 전할 때 산 봉우리마다 봉화대를 설치해서 거기다 불을 붙이고, 그러면 저 멀리서 봉우리에서 본 사람들이 긴급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또 자기 위치에서도 봉화불을 붙이고, 여기서 봉화불을 본 사람도 저기에서 보이면 또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요, 자기 삶에서 봉화불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삶에서 이 빛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과 공감, 정의와 정직, 진실과 사랑, 섬김, 나눔, 예의, 겸손, 희망, 위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빛에 해당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반대로 빛을 가리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죄와 두려움, 증오와 혐오, 탐욕과 저주, 불의와 죽임, 도둑질, 거짓 증거, 억압, 멸시, 조롱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담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담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빛의 담지자, 생명의 담지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사랑의 발전기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의 발전소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전기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끊어버리죠. 그처럼 사랑이 멈추면 빛도 멈추고 맙니다. 사랑을 가졌다면 결코 빛을 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이 바로 사랑의 빛이죠.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십자가로 전하신 빛입니다. 그렇기에 이 빛은 거룩한 빛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학자가 지은 건데, 이분이 베를린대 철학교수로 임명받을 때 이렇게 자기 이제 소신을 말했어요. 그 중에 한 줄이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빛의 신비를 지키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과제를 위탁받았다. 그렇기에 인간 존재의 가장 숭고함은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받은 거룩한 빛의 신비를 지키고 전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빛의 신비를 담아 이 빛을 전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절부터 빛을 본 백성들의 즐거워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탄압과 폭력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백성을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시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왕이 될 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요, 강력한 왕권은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이 되었어요. 왕이 힘이 없고 왕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6절은 그 왕권을 잇는 아기가 태어나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는 한 아기의 오심은 막연한 기대와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막연한 그냥 기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로 인해서 듣는 이, 전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우리에게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백성,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로 압제당하는 백성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문법적으로 주신 바 될 거야, 미래형으로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분명한 확신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보러 바다에 가기도 하고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매년 새해에 꼭 해돋이를 보러 간다. 손가락. 제가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예전엔 좀 가곤 그랬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해 오름을 보기 위해 맞으러 나가는데 언제 나가세요? 해 맞이를 가면은 캄캄할 때 가야 됩니다. 태양이 위로 오르기 전부터 붉은 기운이 보이고 점차 밝아지면서 어느 순간 쑥 하고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한순간도 이렇게 한눈 팔면 안 돼요. 그거를 놓치면 해오르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는 그 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 사람들 가슴속에 이미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해맞이하러 나갔지. 이번에 일출을 보러 가자, 해오름을 보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향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해가 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 예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기다리는 자에게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다고 해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실 한 아들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톤이 높아져요. 볼륨이 막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해가 쑥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읽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느냐? 기묘자인 나를 놀라워하느냐? 모사인 나에게 의논하고 있느냐? 전능한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어떻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느냐? 영원히 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는데 어째서 안달하면서 지내고 있느냐? 나는 평화의 왕인데 나와 함께하는 너는 평화 가운데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데 아주 움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호칭이 가깝게 체감됩니까? 아니면 낯설고 거리감이 있게 다가옵니까?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이름에 담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안심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은 이 이름들 가운데 어느 이름이 가장 와닿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점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오실라기 한 아들, 그 예수는 평강의 왕이세요. 샬롬은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비폭력을 이루는 평화, 즉 십자가의 평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샬롬 평화를 팍스 로마나와 같은 무력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를 생각합니다. 샬롬을 권력과 부와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이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는 일들을 말할 때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그 실제의 모습은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위협하고 겁박하고 불의하고 혐오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와 샬롬을 오염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매달고 큰 소리 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는 샬롬을 모르는 일들, 예수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되셨고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이 아니라면 군대를 일으켜 혁명을 일으키셨을 것이고 더 큰 세력을 키워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모습의 통치를,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 샬롬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른 통치의 결실이 샬롬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키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열정 그리고 질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과 질투라는 조금 맞지 않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담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백성들과 독점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구원 언약을 맺었는데 독점으로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랑을 배반했을 때는 어때요? 진노로 반응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사랑을 회복할 땐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사랑과 생명의 불꽃으로 함께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이 땅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이렇게 움직이고 되는 소식들을 보면 아이고, 이 땅이 천국이야 지옥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 거야? 가능하겠어? 라는 의심, 그런 불평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탁 완성품을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지향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리와 사랑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디뎌 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속도는 느리더라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가 아닌 여기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따르는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 없는 구원은 공허합니다.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함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오늘 그리스도로 나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해 가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과 깨달음이 된 것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숨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등지지도 말고 가리지도 말고 오직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비추게 하시고 거룩한 빛의 신비를 전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권력과 부와 힘으로 유지하는 평화가 아닌 사랑과 비폭력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믿음과 참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